춥지 않나요? 예, 추우면 문 닫죠. 그리고 이제 이 겨울철이 되면은 이 환기를 많이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향 피우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향도 두드리기면 이렇게 좀 그 겨울철에만큼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좀 적게 피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이렇게 켜져 있으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나의 다신두가 먼저 저희로 공양을 올려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그 환절기가 돼가지고 대단히 이제 감기가 분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절인데 뭐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신 거죠? 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꼭 환절기가 되면 한 번씩 감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감기가 오는데 올해 보니까 다른 해 감기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춥고 몸에서 땀을 흐르는데도 계속 추워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개성 영통사라고 하는 절에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날 낙성식을 하고 1일날 개성 쪽에 있는 이제 그 문화재적인 부분을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절에서도 뭐 이제 우리 그 부회장님들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천태종에 보낸 신도님들이 이제 한 번씩은 다 개성 관광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종단에서 약 한 4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 쪽에. 그래서 개성 쪽에 약 4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래 해서 북한 쪽에 있는 분들도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고 찬사를 보낸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성 영통사라고 하는 절을 복원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바로 우리 천태종의 우리나라 창시자는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십니다. 그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문종의 내자이세요. 왕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요즘에 대통령 아들이 스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흔치 않잖아요, 그죠? 대통령 아들이 스님이 되거나 대통령 아들이 무슨 뭐 신부가 되거나 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를 보면은 이 왕족, 또 귀족 출신들 중에는 반드시 스님으로 하나씩 이렇게 출가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문종께서도 이제 그 아들을 여러 명 두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 우리 집안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복전을 이루겠느냐, 그 복을 일구는 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거든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주 어린 넷째 아들인 고려 문종,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이신 대각국사께서 내가 출가를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출가를 하신 분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출가를 하신 절이 바로 영통사라는 절입니다. 또 그분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셨고 훗날 그곳에서 돌아가신 절이 바로 영통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태종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죠. 근데 이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그 우리나라의 고려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이루신 분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세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고려 대장경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대각국사 의천제에서 출가를 하신 이후에 중국 송나라를 경유를 하시면서 많은 불교 경전을 수집하고 석장령 간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경전을 모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신 분이
이 대각국사 의천이 중국을 주로 이렇게 순방을 하시다가 가신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 천태종의 본산인 절감성 국청사, 즉 천태국청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14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지자들이라고 하는 분께서 국청사를 지으시고 그곳에 천태학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제 천태종의 총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지자대사의 가르침, 지자대사의 천태의 교학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 신고하고 바로 우리 해동, 저희 고려에 돌아가서도 바로 이 대각국사의 가르침인 천태종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시고 기국을 하셔서 우리나라 개성에다가 중국에 있는 국청사와 똑같은 이름의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태학을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천태종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태종의 초조는 누구냐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불교의 교주. 부처님은 많은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주가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 그래도 말은 되는 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천태종의 종주는 누구예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해 줬는데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종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의 뭐예요? 발명에서 봤잖아요, 그죠? 오늘 대각국사 의천의 열반입니다. 오늘 제3날이다. 그래서 오늘 부인사에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이 법회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천에 대한 부분,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각국사 의천께서는 바로 우리나라 그 불교를 아주 중흥시켰던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에 이르러서 뭐 조계종이니 천태종이니 하는 이런 구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막 가지만 사실은 종파라고 하는 개념은 타월의 양상이 아닌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뭐 국가에서 천태종을 등록을 하고 뭐 조계종을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그룹이 형성이 돼서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무의미한 거다라고 합니다. 종파라고 하는 부분은 파벌의 양상이 아닌 그 불교의 학문을 어떻게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문사 같은 절에 어떤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천태학 강의를 하고 여기 천태 도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큰 스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주로 금강경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럼 금강경을 해서 강의를 하고 조계 도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의 양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보면은 너무나 니꺼 내 거를 따지길 좋아하는 시대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니꺼 틀리고 내 건 맞고 이런 쪽에 있어요. 아, 부처님 파전사천의 법문이 어떤 거 옳고 어떤 거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틀린 게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모순인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금구성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음을 이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신데 어떤 거 옳고 어떤 거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오늘 불교를 표현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단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깨달음의 방법론이라는 자체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몇 년 설법을 하셨다고 해요? 몇 년 설법을 하셨어요? 45년 설법. 45년.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몇 년 걸려요? 45년 설법을 하셨으니까 듣는데 몇 년 걸려요? 45년 걸려요. 이 방대한 경전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르별로 나눠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장르별로 나눠놓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성 영공사라고 하는 절을 복원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남의 절이 아닌 우리 천태비 도량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한 300명 정도의 우리 불자들이 개성을 갔었습니다. 임진각에서부터 개성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가.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예요. 뭐 CIP 통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사실은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왜 살고 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열심히 발부딪히고 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답이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불과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갈 때 국회의원분들도 여러 분 가셨어요. 국회의원만 6명이 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기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오고 그러면 그분들 예우 잘 해야 안 해요? 아니, 대답을 못해. 잘 하잖아요, 그죠?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그분들이 값이 금값이었는데 그 배지를 그대로 달고 넘어가셔서 거기가 보니까 별볼일 없대요. 이곳에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졌던 분들이거든요. 의원들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별것도 아닌 30분 정도 딱 넘어가고 나니까 거기에서는 국회의원이 뭘지도 몰라요. 별 신경도 안 쓴다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돈을 환전을 안 해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거기도 우리나라인 줄 알고 가가지고 그거 갖고 물건 달라고 그러니까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별거 아닌 거야. 여기 있을 때 우리끼리 약속 속에서 운영이 돼주고 있는 부분이, 통용이 돼주고 있는 부분이 돈이지. 그 30분 거리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건 돈이 아니고 뭐예요? 휴지 조각이야. 별볼일 없는 거더라고. 우리는 날날 떨고 앉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혈안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거기서 난 배웠어요. 불과 30분 거리를 날아왔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존심을 세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남기고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요 육신 하나 딱 없어져 버리고 나면 30분 가는 겁니까? 그 이상 가는 겁니까? 우리 북한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 승에서 저 승을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고 거의 비슷한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동족인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북한 땅 30분 거리에 넘어갔는데도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주 낯선 동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내가 그동안 출세를 살았던 부분의 흔적이 거기에서는 없었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는 그래도 천재중에 월도습이 그러면 알아줘 안 알아줘? 네? 알아봤었는데 30분 딱 넘어가니까 네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도 전혀 가치 없는 부분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해서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모든 부분을 구해서 살았다 이거죠. 살다가 이렇게 꼰따라 죽어버렸어. 그 죽어버린 그분이 명예를 가지고 않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사후의 세계에 가가지고 내가 권력증을 내밀고 국회의원 배지를 내밀고 수십억 돈을 내밀어봐야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보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큰 가르침의 중심에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뭘 배우고 있습니까?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이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이 생명. 그래서 이 육신이 건강하게 살길 바라고, 내라고 하는 부분이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길 바라고, 내 그 권력에, 내 명예에 편안하게 맺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뭐 같은 존재였느냐면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탐을 내는 누가사탕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하는 중생이 사는 세계의 모습을 쭉 보고 난 이후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는데 이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삶 이후에는 뭐가 존재할 건가? 뭐 이런 부분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이 됐는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왕자를 탐생을 하셔가지고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사문유관을 했다고 그러죠. 동서남북의 대문을 통해서 때로는 누굴 만나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거든요. 약육강식의 모습. 아이증승이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생명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저렇게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을 반복하는가? 잡아먹는 놈은 행복하고 잡아먹히는 놈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삶의 모습. 그건 우리 생활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흔히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사고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 귀로 들어가는 사건이 거듭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보니까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저렇게 병들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고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하셔서 수행하기 시작하시는데 부처님 출가를 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어디를 출가를 하세요? 고행주의에 출가를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에 반비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출가를 하신 당시에는 불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된 것은 시달타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출가를 하셔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불교가 만들어진 거지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불교라고 하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 내가 알고 있는 이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써도 달아지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저 세속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을 때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세상 먹은 어린아이에게는 평생을 써도 달아지지 않는 보물이 중요합니까? 우선 입에 집어넣어서 다른 눈깔사탕이 더 중요합니까? 눈깔사탕이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부처님이 봤을 때는 누구 수준이냐? 눈깔사탕 빨아먹는 어린애 수준이다.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이 어린애 수준에 있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설법을 해도 도저히 알아먹을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입을 닫아버려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게 부처님이 고민해.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 있는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발 좀 입을 닫지 마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범천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과정이 37일 21일을 반복해요. 그것을 일부러 법망경이라는 경전을 써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범천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 설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누구로? 즉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설법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아먹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첫 설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초전법리
초전법률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녹야원이라고 합니다. 녹야원이라고 합니다. 사슴목장, 사슴동산에 가셔가지고 설법을 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아주 평화로운 사슴이 뛰어노는 그 동산에 가셔가지고 멋있게 설법을 하시려고 그곳을 가셨는 것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법할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셨고 아무에게나 얘기해서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2년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아무에게나 불교를 설법을 하지 않아요. 불교는 근기가 수승해야만 불교를 이해할 수 있지 아무나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게 불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옛날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분들보다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부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러 왔으니까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 높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대단한 상품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설법을 들으러 가자고 이 법문을 들으러 가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월급을 찾아다닌 건 아니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스님들은 그 문제가 있고요. 오늘 불자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찾아다니면서 설법을 하셨는데 요즘 월도 스님은 건강기가 들어가지고요. 오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건강진 겁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반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불교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처님 얘기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 주의보자가 그걸 못하고 있다고. 이 기독교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거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원래 종교가 기독교에 있었어요. 원래 종교가 기독교이셨는데 내가 요즘에 꼬시고 있어요. 계속 꼬시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믿는 처음에는 내가 했어요. 당신이 믿는 종교도 참 훌륭한 거다. 훌륭한 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훌륭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게 어떤 건지.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게 이분이 요즘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정말입니다.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틈만 나면 쉬운 불교 서적을 사다가 그분한테 줘요. 계속. 이분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책을 읽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나가다가 내가 책 몇 권 갖다 줄 거는 헷갈려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해서 초인종 누르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열어줬더니 보니까 자기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하고 관사님, 집사님이 다 왔다요. 그러니까 왔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정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점심 대접도 하고 차 대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제안을 하는 게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새벽 기도에 꼭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늦잠 잠들만 하고 새벽 기도 못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깨우러 오겠다고. 참 대단한 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천혜정신 가야 되는데 나는 몸이 피곤해서 못 간다 그러면 데리러 가는 사람들 별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요 직접 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모닝콜 해주고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모시러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새벽기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다 아는 줄 알고 스님한테 전화 왔어요. 사실은요 스님 저는요 이제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공양을 해오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나도 또 고민에 빠졌어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심리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르쳐준 게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솔직히 요즘에는 너무너무 큰 갈등이 있다. 난 요즘에 불교에 관심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난 불교 서적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불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아직 답은 못 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전달을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포교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불교, 내가 생각할 때 평생을 써도 달아지지 않는 보물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보물을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나눠주려고 하는 저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가 뭐냐고, 집사가 뭔가고 큰 고민해봤거든요. 교회 집사가 뭔가. 집사가 뭐냐고 봤더니 보니까 집사가 모을 집사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집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한 게, 우리도 집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도 집사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끔 스님 불러가지고, 집사 집에서 모이는, 딴 집에 가서 모이는, 그래서 부처님도 부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창조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부처님 당시에도 당신이 분명히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으니까, 원래 기원은 우리가 더 오래된 건데, 그런 부분을 너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 할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누가 집사가 되고 이제 보냐고.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들어야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교들이 이 듣는 거를 너무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기도 해요. 절에를 30년을 다녔다라고 하는 분이 설법 2번 들었고 3번 들었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도 불자야.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절에 30년을 다녔는데도 설법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불자냐 이거예요. 불교의 기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틀어박고 앉아가지고 불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줄만 서 있는 거, 줄만. 불교는 줄 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닌 딴 종교는 줄을 서는 종교인지 몰라도 불교는 줄 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키는 종교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바꾸려면 뭔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의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초전법륜을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심화함,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를 하셨던 것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출가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라문의 종교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접하셔서 고행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뭘로 가느냐? 고행주의에 빠진 거예요. 육신의 고통. 이 육신으로 인해서 안임이 있을 수 있는 육근이 열리고 마음의 작용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학대하고 이 부분을 돌보지 않는 고행주의에 빠져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많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기력이 쇠퇴해지고 막 그것이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그런 최악의 경우에 가셨다가 부처님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니련자라라고 하는 강에 가셔가지고 강물에 목욕을 하시게 돼요. 강물에. 그 고행주의를 하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제 이런 어떤 동물의 육안을 가시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얻고 난 이후에 니련자라라고 하는 강에 가서
목욕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먹으시고. 완전히 기력이 쇠퇴해진 상태에 있는 그 순간 지나가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절에 여인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완전히 탈진이 돼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의 부처님을 발견을 하고 그분에게 우유죽을 먹이는 거예요. 그 우유죽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요즘 얘기로 요구르트를 우유죽이라고 표현하고 요구르트를 이제 먹여서 기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우유를 잘 먹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요구르트를 좋아해요. 왜? 옛날 부처님이 그거 드시고 도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우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우유죽으로서 부처님의 허기진 배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기를 모면을 한 부처님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힘을 얻어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다가 범천이 항복하게 부탁을 하니까 범천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범천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부처님 제발 좀 깨달음의 문을 여십시오. 부처님이 같은 걸 설법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설사 부처님이 설법을 100이라는 사람이 다 못 알아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법이 남아있어 훗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설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이 설법을 알아먹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것이 누구를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와 더불어 함께 고행주의에 빠져 있었던 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중녀를 비롯한 비구, 5명의 비구가 함께 부처님 앞 고행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련전화에 가서 소위 목욕제기하고 여자가 주는 우유죽 받아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배신자, 나고자, 시달타는 나고자라고 해요. 그래서 따돌려놓고 우린 저 사람하고 놀지 말자. 저 사람은 고행을 견디지 못해서 배반을 한답니다. 이게 따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따돌림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놈이라고 따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놈이라고 따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따돌림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이게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있어요. 딴 데 말고 우리 사문사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참 큰 업을 짓는 건데 이분들이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절에서 뭐하러 가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따돌림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크나큰 폭력입니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업이에요. 흘러가는 물 떠져야 공덕이라고 공덕을 배우는 게 불교고 보시를 배우는 게 공덕이고 이 불교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게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좀 단단한 이유로 이합집산을 해서 상대방을 막 따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생활에서 많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라요. 나는 어느 부분에 속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심코 던진 노래 개구리를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보지만 남 따돌려가지고 그 따돌림을 당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괜히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난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을 짓고 살기보다는 업을 짓고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딴 사람을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남 흉보는 거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이거 오징어 씹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남을 칭찬하는 부분은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해요. 안 지루하다고? 그냥 뭐 웃긴 양반이야. 난 해봐서 하는데, 남 흉보는 거는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은 달라요. 남을 따돌려놓고,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행동하는 하는 분들은 그 시간만큼은 참
재미있는데 그 시간 끝나고 나면 허탈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독서가 와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불안하기 시작, 짝이 없거든요. 하고 나서는 다 점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경계의 대상입니다. 저기 가서 잃을 건가 안 잃을 건가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 마음이 편한 거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뭐든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결과에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은 상대가 뒤떨어져도 조금 나하고 늙어져도 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면요, 그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발걸음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큰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팍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생활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도 함께 공부를 했던 이 오비구가 부처님을 따돌려 놓은 거예요. 우리 저 사람하고 놀지 말아야죠. 저놈은 아주 틀린 겁니다. 저게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딱 얻어내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누굴 떠올렸느냐? 당신과 함께 공부를 했던 오비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 이 우주, 이치, 참, 이치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던 우주 인생의 참 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뭘까?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은 우리는 논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요.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논리거든요. 이 논리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편안하게 끌어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육신, 이 생명이 시작이 돼서 생명이 멸하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편의상 논리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그 논리를 뛰어넘은 진리야. 논리를 뛰어넘은 진리. 그 논리를 뛰어넘은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어떤 거냐? 그것은 100년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닌 천년, 만년 그 엄청난 이상을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방법을 진리라고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고 있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고 죽는 법이 없는 그 이치,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억겁다심을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일컬어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열애, 다 틀려져요. 원래자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애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똑같은 중생의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열애라고 하는 부분을 딱 끄집어내신 분이 부처님이야. 열애라고 하는 부분을 딱 끄집어내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께서 딱 끄집어내서 딱 보니까 희한 거야. 뭐가? 내가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딱 끄집어내고 보니까 그 열애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 다 있다. 이게 다, 모두에게 다 있다. 이게. 그 모두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편적 줘야 되겠는데, 이 모두는 그 열애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 탐내고 성내고 욕심내고 권력, 명예, 수위, 자존심 이런 부분에만 딱 들어있지. 그거 하나 딱 버리고 나면 욕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버리고 끌어안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분이 바로 오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린 거예요. 근데 오비구는 부처님께서 깨달아내셨던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녹양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 보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요즘 자동차를 타고 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 시간을 걸어서 가셔야 돼요. 걸어서. 요즘처럼 좋은 날씨가 아니라 걷기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때 오직 그 깨달은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팔은 안으로 보여 밖으로 보여? 안으로 보여 밖으로 보여? 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딱 보니까 누구를 그래도 아는 놈부터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구를 보는 이상을 걸어서 찾아가셔가지고 오비구가 모여가지고 고행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딱 목격을 하는데 그 오비구에 딱 보니까 아 저기에 지금 변주했던 신다차가 오고 있거든요. 이미 부처님은 완성되어진 진리의 소유자인데 이미 깨달음의 세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인데 그들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기 저 변주했던 신다차가 온다. 우리 저 신다차가 오거든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왜? 따돌리기도 했으니까. 변절자니까. 그래서 딱 모르는 척하자고 딱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이미 부처님은 누가 일어나서 부처님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서 처음 이성을 가하는 부분을 걸어 사성제, 즉 고진별도 우주인생 진리를 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성제를 듣고 난 오비구가 모두가 깨달아서 열애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깨달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애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일컬어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애는 열애인데 장이라 해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니까 열애가 보통 열애가 아니고 어른 열애인 줄 알고 더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자는 어른 장자가 아니고 감출장자입니다. 열애가 감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열애의 성품이 있는데 그 열애의 성품이 지금 전부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열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닦는 행위. 그 마음을 닦는 행위를 통해서 그 열애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뭔가를 부처님에게 갈구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게 불교예요. 나를 찾는 행위.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불교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게 부처님을 끝발만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믿기만 하면 거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저 줄만 잘 서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바꿔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바꿔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실천입니다. 많이 들어서 또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간이 단계를 넘어서려거든 인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이 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을 살아가는 기본 룰이 뭐냐면은 효입니다.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완벽한 사랑을 베푸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이성의 관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식이라면 이미 그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엄하게 좋아하면서도 부모님 말귀를 무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말은 안 하는데 가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은 부처님 믿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진실한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실한 사랑에 벽도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처님에게 무슨 뭘 구할 거냐 이거죠. 그럼 내 부모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도 존경을 못하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존경을 할 거예요? 내 부모를 제대로 만들어 모시지 못하는 마음으로 절에로 오는 사람은 욕심으로 오는 사람이지, 진리를 존경하거나 진리가 그리워서 오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기본이 부모예요. 조상, 제사 철저히 지낼 줄 알아야 되고 부모 지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 덕목입니다.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백행의 근본이에요.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효입니다. 물론 부부지간의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어저께가 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부부지간에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해서 3년까지는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96%가 만족해요. 내가 잘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혼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96% 정도가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했던 사람들이 6%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3년까지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갈 때까지는 다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바닥 다 들어간 거겠죠, 그죠? 3년 전까지는 더러워도 참고 이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꿀물 다 빨아먹겠지. 깨 다 떨어졌겠죠. 그러고 나니까 6% 정도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만족을 못한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요? 20년에서부터 30년이 살 때까지는 또 답이 뭐가 나느냐면 94%가 만족해요, 남편이. 94%가.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러워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춰 사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전부 다 맞춰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맞춤이라는 게 없이 일방적으로 100% 희생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무언 진리를 이해할 것이며 무언 인생을 가보고하겠다고 애를 쓸 거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어불성설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본이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경전 중에 암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경우가 인간이 인간다워라 이거죠. 인간다우니 인간다웠을 때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효도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요. 부처님 전에 불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제사 천천히 지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은 돌아가셔서도 딴 데 걱정 안 해요. 이 몸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임종을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이 임종을 하는 순간에 걱정하는 게 뭘 걱정을 하세요? 자식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마음도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도 하나 갖들어 모시지 못하는 존재가 뭘 구할 거냐 이거. 지구의 동물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라 보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건 뭔지를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효라고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의 효하고는 참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보다 너무나 편안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충실해주지 못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꼭 함께 안 살면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부모는요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그거 실천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말은 쉬어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라 이거죠. 요즘 북한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들이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우선 듣기에는 엄마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난 효처럼 들리지만 참 속전말을 싸가지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경이 쓰이는데 왜 신경을 쓰지 말라 그래?
살아가는 과정만 가서 말씀을 드려도 부모는 행복해요. 응? 어머니 오늘 저는 이러이러 해가지고요. 오늘 참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모 너무너무 행복해요. 똑같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지 맘대로 하루도 한번 물어봐주면 엄마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게 이거야. 뭐 맛있는 밥 먹여달래? 누가 고기국 끓여달래? 나물죽을 먹어도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게 부모야.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나이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필요 없는 고물이 된다.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연세가 높으셔서도요 자존심은 있어요. 그만큼 공개 많고 그만큼 느끼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늙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자존심을 다 꺾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말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이 스미니 법문을 이 중요한 시간에 들으러 온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실천을 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단지 실천이 문제인 분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실천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문화 자체도 다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실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연세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외로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를 적어도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는 쏘곤쏘곤 해야 안 해요? 에? 쏘곤쏘곤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다 들어. 그 쏘곤쏘곤 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슨 내용들이 나 좀 잘 얘기해. 나 좀 잘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요 부처님에게도 이야기하지만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는 분이 있다면 부처님과 부모님이에요. 밤잠을 안 자가면서 완벽한 자식 위해서 염력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부모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난 묻자 하는 얘기지만 난 내 부모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부모님이 계셔서. 그 연세가 높으신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는 게 당신 사후에 극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저녁마다 하루 저녁도 빼놓지 않고 절에 가서 하세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걱정이 뭔 줄 아세요? 절에 못 가는 게 걱정인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병원에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가서 누워있으면서도 절에 못 가는 게 한 걱정인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도의 내용은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두부를 난 자식이 중2 됐는데 이왕 중도로 타려면 좋은 스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스님이 됐는데도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맨날 예불을 드리고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맨날 설법을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차마 근심 걱정 없게 평생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내가 축원드린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참 싸가지 없는 놈이야. 스스로가 만족할 필요가 있는 방법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당에 살거든요. 분당에 지금 소비를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사문사에는 지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와주셔요. 연세 높으신 분들. 저는 그분들을 보물이라고 불러요. 연세 높으신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보살님들 내가 보물이라고 부르는데 왜 보물이라고 부르냐면 이분들이 우리에게 사문사의 신이에요. 에너지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도 귀하지만 난 연세 높으신 분들 참 귀하게 봐요. 왜? 그래도요 절 지켜주는 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사무사는 썰렁해져요. 그래서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럼 또 여기가 넉넉해지거든요. 근데 이 젊으신 분들은 보면은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틈만 나면 애들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시간이 절에서 시간을 소비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무사에서는 불공을 한 번 하면 곱하기 3입니다. 네? 여기서 불공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무사님이 한 번 오면 축원지를 최소한 넉 장을 써요. 큰아들 써야죠. 두째 아들 써야죠. 시집간 딸내미 써야죠. 내일모레 대학 갈 손자새끼까지 써야 되니까 곱하기 3 정도가 돼요. 근데 연세가 아주 그 젊으신 이 불자들이 오면은요, 다 지것만 써요. 여기 있는 빼놓고, 내가 특히 여기에 연세를 대고 얘기를 하겠어. 딱, 그러니까, 핵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딱 오셔서 보면, 자기 가족 것만 딱 쓰지, 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는데도 그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축원지 한번 멋지게 해서 원래 축원 드리는 사람을 내가 흔히 많이 못 봤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한 가지 그냥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생각해볼 덕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식을 5을 낳았으면 그 5명의 자식들이 모두가 나는 내 어머니에게 따로 받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에 위해서 축원지를 따로 쓰면 그거 적어놨는데 엄마가 써야 되는 거지. 큰형이 했으니까 나는 해도 안 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요. 논리적으로 축원을 드리는데 꼭 한 장이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큰아들은 큰아들 하는 대로 효도를 하는 거고 적은아들은 적은아들 하는 대로 효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가? 참으로 인생거든요. 우리는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 문화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처님 믿는 불지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부모에게 살 수 있는 역할 멀리 있는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기 이전에 진리를 그리워하기 이전에 그 기본이 되는 덕목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도는 어려운 효도가 아니라 늘 비워주셔가지고 훈육식 시켜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해도 안부를 묻고 가까이 계시면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난 이후에 어머니 방은 따뜻한지 하고 한 번쯤은 손바닥 대서 방바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보살펴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이 꼭 우리 요즘 그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세뇌를 시키거든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 그거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 돼서 차근하게 눈물 한 번 흘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에게. 부모님 사후에 계시거든 그 부모님 생신이 가까워져 왔을 때 그 어머니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해가면서 눈물 한 번 지어 보이는 모습을 한번 연출해보세요. 그 자식이요, 그 부모 위해서 항상 가슴에 효를 안고 살 겁니다. 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내 부모가 안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 돌아가신 사후에 인생을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생전에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렸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식 옆에서 눈물 한 번 짓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식은 자기 그 부모의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거기에서 효를 배우는 겁니다. 말로써 가르치는 효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효를 통해서 아름다운 부자의 가정으로 꾸며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문하는 법문을 했습니다. 무쪼록 열심히 파업하시고 단계하셔서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규감으로 삼으시고 실천으로서 무조건 망가하는 가정을 이뤄가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법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문사에 처음 오신 식구입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사무실에 가셔서 신도의 그 기본 수양을 적는 많이 있습니다. 신정부 작성을 좀 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우편물 같은 부분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신정부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를 하시면 신도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49년 대한불교 천태종 추천 사무사 11월 가족 보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합시다.